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너는 나의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사이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공감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공감하다라는 말은 누군가의 감정을 내가 이해하고 그 사람과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겪는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군대 가기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군대에 들어가서 군대에서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전에 군인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고 또 공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한 직원으로서 평범한 직원으로서 일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책임지는 자리에서 조직과 회사를 책임지는 자리에 서게 되면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직장 상사들과 대표의 말과 행동들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군가의 자리에 서게 되면 누군가의 처지에 내가 가게 되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여인, 품행이 아주 좋지 않은 여인과 결혼하라는 단정하지 못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여인과 결혼하게 된 후에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이 영원한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트리고 우상 숭배와 타락을 일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한 여인이 결혼했던 남편을 떠나서 외도하는 것을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셨냐면 너희들은 지금 나를 떠났고 지금 나를 배반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충격적이고도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는 40년 동안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한 왕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그 왕이 건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안정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한 왕이 40년 동안 통치해서 영토가 확장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기를 누리고 있던 그 시기에 누가 봐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보입니다. 누가 봐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참 대단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했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시기에 호세아를 통하여서 신실한 남편과 외도하는 여인 이 사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고자 했던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농도가 짙은 그런 선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까지 또 맹렬한 공격적인 심판의 말씀을 쏟아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절규하는 말씀을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이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방법이 아니고 이 비유가 아니라면 도무지 죄로 인하여서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히고 영적으로 잠들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울 수 없기 때문에, 그들로 듣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깊은 잠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기 위하여서 적나라하고도 충격적인 현실을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빌어서 듣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치료가 아니라 진단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질병에 걸렸는지, 이 사람의 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진단 다음에 처방이 있고 치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적으로도 성장했고 군사적으로도 성장했고 영토가 확장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인가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충격적인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과의 관계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기울이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환자가 의사의 진단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치료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에 빠졌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현대인인 우리에게 느끼기에도 불편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의 시대였다면 이 여인의 외도와 그 여인의 외도를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그 결과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스캔들이에요. 막장 드라마입니다. 지금도 뭐 그걸 가지고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데 3000년 전이면 막장 중에 상막장 드라마이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고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고 또한 우리의 귀를 닫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때로는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 싫은 현장을, 우리가 겪기 싫은 현장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질 때, 그런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때 우리의 눈을 닫고 우리의 귀를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환자가 정확한 의사, 권위 있는 의사의 진단을 거절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연인을 따라서 외도하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우리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너희들도 그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얼마나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울 것이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비참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은 부자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뭐 문제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지금 부족한 것 투성이고 문제 투성이고 너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영적인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금기를 지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영적인 스캔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무너져 내려 있는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비추시는 그런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고 가난했는데 부유하다고 하며 가난하고 벌거벗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의 보여지는 눈으로 우리의 느껴지는 오감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감각이 전부인 줄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지금 예상할 수 없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관계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녀고 너희는 하나님에게 놀라운 은혜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은혜받은 자녀 같이 합당하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러한 관계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어리석은 생각과 나의 얄팍한 생각대로 내가 유익으로 보이고 내가 성공으로 보이고 내가 맞다고 하는 것들에 계속해서 끌려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호세아를 통하여서 들었던 영적인 간음이며 영적인 외도며 주님을 떠난 배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실상을 적나라하게 이스라엘에게도 보이시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의 결과를 드러내게 경고하기 위해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영적인 실상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죄의 결과를 경고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우리는 원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는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결과를 지금이든지 나중이든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때든지 반드시 그 죄의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북이스라엘 망했습니다. 남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다가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선악과를 먹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가장 큰 결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의 그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주님과의 관계로서 부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단절을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선물인 영생, 이 영생은 영원한 시간 동안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끝이 없고 유한하지 않고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로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면 영생이 아닌 사망을 대가로 치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주님과의 관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릴 때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처럼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관계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주님과의 복된 관계를 맺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인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처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나와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는 나의 신부인데 나의 아내인데 왜 나를 떠나느냐? 나를 떠난 너희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길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욕심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가면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 나의 육신이 갈망하는 그런 욕망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된 생명과 기쁨과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일시적인 쾌락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시절에 내가 곡식을, 나의 곡식, 내가 너에게 줬던 곡식을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들을 도로 찾으며 또 너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와 같고 주님이 주시는 기름과 같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주님으로부터는 좋은 것들을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이방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때 나는 그것을 가져오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결과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있어서 마치 호세아의 아내가 남편을 등지고 다른 남자에 가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질주하게 되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주님을 떠난 죄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는 평안, 하나님으로부터는 형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폭로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누리게 될지,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될지, 어떠한 자리에 처하게 될지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방에 비치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처음 불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를 따라갑니다. 이방신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잘 되어지니까 그렇게 떠나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끝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멸망이었습니다. 나라의 멸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괜찮아 보이고 우리 삶이 뭔가 단정해 보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고 폭로하실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적개감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원하는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를 지키면요?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미안하면 미안한 걸 알고 고마우면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과 관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내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마땅히 미안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경시하고 내가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른다면 그게 바로 언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의 피 언약을 맺었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언약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원을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셔서 어둠의 빛을 비치고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어찌 보면은 맹렬하고도 적나라하고도 어떠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때로는 맹렬하게 말씀하실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를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마땅히 있어야 되는 언약의 관계 가운데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실 예수님, 영원히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빛나게 하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 그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분과 마땅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날마다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노래하고 복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목장 연합 예배 시간에 가정 목장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 목장 연합 예배를 원래 금요일마다 드리는데 그 시간에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제가 광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날에 저도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힘들지 않냐, 저것이 힘들지 않냐,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힘들고 어렵다, 다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하게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면서,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때로는 우리의 삶에 비참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참혹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비참하고 참혹한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러겠지만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혹은 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침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더 깊은 죄의 결과를 막기 전에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연인의 유혹에 빠지는 것 같이 우리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영원하신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또한 주님의
영적인 실상을 드러나게 하시는 폭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주 맹렬하고도 주님이 적개심을 가지고 너희들 망하게 할 거야, 너는 못 돌아오게 할 거야, 너를 다 빼앗을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를 파산시키고 우리를 진멸하게 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을 치시는 이유, 외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시리라. 아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폭로하세요.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견고한 터전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서 도무지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영적인 실상이 드러나고 우리의 죄의 파국의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마땅히 맺어야 될 언약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할 것을 미리 예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들이 준 땅에서 너희는 반드시 타락할 것인데 내가 너희가 허락한 땅에서 반드시 우상 숭배할 것인데 반드시 그러다가 쫄딱 망할 것인데 그럼에도 너희가 내 마음을 알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30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를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불순종했더니 이렇게 나라가 망했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구나라고 기억이 나거든.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내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돌아오게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고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언어로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망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더 건강하게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파산하고 어떻게 너희의 삶이 처참하게 무너졌다 할지라도 내가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재건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맹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지만 결국 그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가 씻어주고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집 나갔을 때에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부모님은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내어다가 먹이고 입히고 가락지까지 끼워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하시고 또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죄가 여전히 있는데 없던 죄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뱉은 말도 우리가 한 말도 없앨 수 없어서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지탄을 받고 그 말 때문에 처벌을 받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들, 하나님을 배반한 모든 것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그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돌아올 수 있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안기고 싶어도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사이가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에,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경고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실상을 폭로하고 드러내기도 하시만, 우리의 처참한 현실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멸망하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끝났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금 붙들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이 언약의 관계와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는 완악한 자들이요,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흔들리고 배반하고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바라기는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회복시키는 주님을 신뢰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돌이켜 살기를 원하여 예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멜과 같이, 호세아의 아내와 같이 남편을 떠나서 배도하여 다른 남자에 간 것처럼, 주여 우리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욕심과 우상을 향하여 갔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과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교만대로, 우리의 완악함대로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의 시간 예수님께로 돌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살아였던 기쁨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증발되었던 평안이 다시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졌던 힘과 능력이 다시금 주 안에서 성령으로 경험케 되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자들, 예수께로 돌이키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